하나님은 우리 그동안에 강단을 통해서 주보와 그 구원의 길을 써오셨는데요. 쓰기 이전, 그 이제 쓰고 났을 때, 그때 나의 변화된 이런 부분을 잠시 이제 간단하게 포럼을 좀 듣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랩넨트부터 우선 포럼을 듣겠습니다. 유성민 랩넨트, 이렇게 아까 그리고 오하영 랩넨트, 유성민 랩넨트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오하영 랩넨트 준비해 주세요. 먼저 주보와 구원의 길을 매주 적는다는 게 참 힘들었지만 쓸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주보와 구원의 길을 쓰기 전에도 저는 하나님 자녀였고 제가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과 같이 기준도 없고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해서 저 혼자만 당당했지 불신자 앞에서는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쓰면서 받은 은혜와 응답 치유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구원의 길이 그야말로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점점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기준이 확립되어지며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겨나니 하나님께서 여러 종류의 종교인들과 이단교인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 등 이 사람들에게 확신 있게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과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계시다는 걸 말해줄 수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사하신 것을 믿는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해 구원을 얻는 것을 믿는가를 당당히 말하면서 우리 교회 주보까지 전해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처음 몇 주간의 지하상가 노방 전도를 통해 불신자 상태를 보는 눈도 열리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제일 큰 변화는 하나님 자녀인 것이 너무 감사하고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쓰고 난 지금의 모습과 각오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믿고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없어서 부끄러운 성도가 되지 말고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했었던 것처럼 요셉은 임마누엘의 비밀을 확실히 누리고 있어서 노예 생활을 해도 감옥 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 했기에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저도 하나님 자녀로서 당당함과 마음속에 복음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고 체험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단단히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성령 인도받는 진정한 전도 제자로 거듭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저는 오하영이라고 하고요. 저는 제가 이거 사실 자격 없는데, 왜냐면 저 1월 때부터 숙제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아빠가 목사님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앙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항상 아버지한테 물어보면 이제 주로 말씀을 봐라. 강단 말씀 뭐가 있었노? 신분관세 말씀 찾아봐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저한테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진짜 그 말씀을 쓰기 전에는 엄청 어려움이 많았었어요. 네. 외로움과 이제 집을 떠나고 대구에 살았으니까 외로웠고 삶도 안 되고 친구 관계도 안 되고 공부도 안 되고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성민이 말대로 진짜 하나님 자녀라는 내가 확신은 있지만 근데 누리지도 못하고 방향도 없고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세계복음화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십자가 부활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전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저는 말로만 들어서. 그래, 십자가 부활하셨는데, 십자가 못 박히도록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는데, 왜? 라는 질문이 자꾸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확신이 안 들다가 이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딱 찾게 됐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저를 딱 찾아오셨는데, 그거는 사랑이더라고요. 평안이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나를 위하여,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이런 생각 딱 확신을 가지게 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지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찾아봤는데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서, 기억은 아마 못 하실 거예요. 근데 전화해서 막 또 여러 가지 물어보고 했을 때 항상 이제 주보 뒤에 신분것에 찾아 써봐라. 뭐 이런 것도 말씀하시고 성경에 이게 어떤 눈으로 봐야 하는지 그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성경을 쓰고 하나님 나를 이 땅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것, 십자가 부활 그런 거 이제 하면서 강단 메시지도 성경 구절 써보라 하셔가지고 써보고 마음에 담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진짜구나.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그런 말들이 다 진짜였구나. 그래서 그 막 영적 문제 살렸는데 평안하고 기쁘고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알겠더라고요. 내가 어디에 서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도 분명해지고 그때도 수요일에 전도 훈련이라는 게 있었어요. 제가 21살 때인데 그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렇게 딱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전도해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전도하면 되겠구나 생각이 딱 들었어요. 처음으로 수없이 들었던 말씀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말씀 속에서 누리다가 어느 날 제가 변화가 되니까 가장 가까이 있던 바이올린 한 친구가 기존 교회 다닌 친구가 너 왜 바뀌었냐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걔가 또 매일 다른 친구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로 영접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졸업할 때까지 다락방과 팀사역을 계속 했었는데 다락방은 졸업할 때 7명으로 다락방이 마쳤고요. 제가 졸업함으로 인해서 막 제자는 별로 못 세웠고 일단 다락방을 마쳤고 팀 사역하는 사람도 5명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관현학과 저녁에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었어요. 왜냐면 내가 말씀에 확신 있고 내가 기준 가졌고 내가 하나님 자녀인 거 내가 말씀으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근데 말씀을 보면 생각할수록 나는 선교사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선교에 쓰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계속 신학 성경을 보면 계속 선교하는 얘기가 나오고 바울이 자기는 이 일의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고 하는데 나는 그러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렇게 막 선교 여행을 처음 딱 떠났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선교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고 계속 하다가 그 전도한 친구를 통해서 베트남도 가게 되고 뭐 아프리카 이런 곳도 그러니까 제가 가고자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보내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갔다 와서 십자가 사랑이라는 곡도 작곡하게 되고 하나님이 정말 구체적으로 저한테 너는 문화 선교사를 해라 이런 식으로 저가 그런 비전 딱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 삶이 선교구나. 내가 가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하나님 선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도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이 말씀 따라서 바울이 그 길을 갔던 것처럼 저도 제 인생이 선교가 되기를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존칭은 약하고 호명하신 분들은 순서적으로 시간 좀 아끼기 위해서 최경선, 김재경 집사님, 곽소혜, 정경화, 유희경, 양혜순, 송규식 이렇게 좀 나오셔서 끝난 대로 바로바로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최경선입니다. 저는 이곳에 오기 전 작년 벌써 재작년이 되네요. 재작년 12월에 제 개인적으로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그때 마침 그 본부라고 표현한 본부에서 복음성구 49절 쓰는 그런 게 약간 유행처럼 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집중을 할까 해서 그때 복음성구 49절을 쓰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축복이었고 그걸 쓰면서
제가 40일을 썼더라고. 딱 보니까 저는 40일 작정하고 쓴 건 아니고요. 그냥 이거 써야 되겠다.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딴 생각을 하면 힘드니까. 그래서 그걸 쓰다가 제가 생각이 바뀌고, 아까 하영이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너무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에요. 그 상태로 저는 여기 못 왔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오기 위해서 그 준비를 시키셨어요, 미리. 그래서 그 저의 외로움이라는 게 결국 흑암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외로움인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니까 이 말씀이 저에게 각인이 되면서 저의 영적 상태가 바뀌고 흑암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저는 그 녹취를 하면서 말씀이 외워지면서 내 안에 들어왔을 때에 느끼는 그 감격과 감사와 그 평안함을 이미 저는 느끼고 이제 이곳에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셨고, 또 이곳에 와서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목사님이 I think so 좀 그만하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제가 들으면서 저게 무슨 말이지? 처음에는 제가 못 알아들었고요. 사역자로 왔기 때문에 제가 앞에 서서 이렇게 성도들과 대화하고 찬양대원들을 같이 앞에서 리더를 하는 입장에서 제가 I think so를 계속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야 되지 했더니 목사님이 주보를 가지고 생각하고 주보에 있는 말만 하고 주보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라고 계속 말씀을 주셔서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들었어요, 처음에. 그런데 주변에 보니까 이 주보를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는 찬양대 곡을 고르는데 제가 원하는 곡을 골랐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다가 어느 날 말씀에 맞춰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에 맞춰야 되려면은 주보를 먼저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주보를 띄우시면 제가 그 주보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에 저의 찬양과 저의 생각이 맞춰지니까 주일날 받는 은혜가 다르고 저에게 각인되는 말씀의 그 정도가 다르고 그 영적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께 그 말씀을 드렸더니 다음부터는 쓰면 올려라. 그 명령을 받아서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이제 도전받는 분들이 또 중간에 생기고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쓰면서 이제 지금은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생각을 안 하고 살았다는 것을 사실 느끼고 있는 상태예요. 뭐가 변했다기보다는 저에게는 워낙 오랜 세월 동안에 제가 제 맘대로 생각하고 섞인 복음, 여기 희미한 복음, 내 맘대로 생각했던 그 복음들이 저에게 너무 많았다는 거를 제가 느껴요. 그래서 요새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기준, 이거 말하는 거 지금 내 생각인가? 이거 말씀인가? 내가 지금 말씀에 의해서 생각하는가? 이거를 제가 점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발전이라고 생각해요. 뭐가 됐다기보다는.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말씀 중에 최근 들어서 가장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목사님이 지난번에 선교원 개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하시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렘넌트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책망을 하거나 교육을 얘기할 때 유교적, 율법적, 또 우리의 생각, 신비적 이런 식으로 애들 교훈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이 성경의 그 기준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굉장히 율법적이고, 저도 제가 엄마 아빠에게 또는 선생님에게 들었던 그 기준에 의해서 굉장히 랩런트들을 보고 있는 시각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의식하고 있어요. 아,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갱신해야 되겠다. 갱신하려면 어떤 상황이 딱 닥쳤을 때에 지금은 성경에서 말하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이 이 아이에게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지 하는 걸 연구는 하는데, 아직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수준까지는 아직 못 왔고요. 이런 거는 있어요. 아이들을 만났을 때 이 아이가 지금 말씀이 속에 있나?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제자의 기준, 그 성경의 기준에 대해서 아이들이 그 구절을 외우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의외로 잘 몰라요. 근데 거의 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는 다 외워요. 근데 그 나머지는 몰라서 요새 저하고 조금 시간이 이렇게 좀 마주치는 친구들은 제가 계속 외우게 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아동센터 가가지고 제가 만난 애들한테 이거를 네가 계속 마음에 새기면 하나님이 너한테 짓지 않은 집도 준다고 그랬고 먹지 않은 과실도 준다고 하셨으니까 외워봐. 그래 계속 외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외운 애한테 500원을 줬어요. 근데 얘들이 막 뭐 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조그만 걸 외웠더니, 말씀을 외웠더니 실제로 보상이 주어지는 그걸 제가 체험하기 위해서 사실 500원을 준 건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제가 좀 이렇게 깨어서 말씀에 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아이들에게도 말씀을 줘야 되는 게 얼마나 절실하게 정말 필요한 건지를 제가 알게 됐고요. 그리고 일단은 하나님이 저를 이곳으로 보내셔서 한 해 동안에 저에게 말씀이 기준되는 이곳에 있는 게 얼마나 내가 안전한 곳에 있는 것이고 얼마나 행복한 자인지를 정말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 꿈을, 이 전도자의 아름다운 발이 될 수밖에 없는 그 꿈을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새기는 이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계속 쓰고 녹취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꿈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에 2월에 목사님이랑 저희 팀들이 같이 일본에 가는데 스시마 지교회를 두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올해 한 해 이루어질 꿈으로 제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재경입니다. 저는 이제 기준교회에 있을 적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많이 있었는데 사실 제 마음속에는 말씀이 그렇게 들어와 있는 것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요번에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주보하고 이제 그 강단의 말씀을 주보에 있는 강단의 말씀과 구원의 길을 갖다 숙제를 내주실 때 처음에는 약간 망설였어요. 왜냐면 한 번, 두 번 쓰라고 그러는데 한 번 쓰고 나니까 상당히 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이걸 계속 해야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네가 이걸 씀으로 인해서 너한테 복이 되고 복이 근원이 된다는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나한테 들어오는 요번에 이 계기가 나한테 시간표가 됐구나 하고 제가 이제 쓰기 시작했거든요. 말씀을 쓰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말씀을 쓰면서 체험한 것들을 갖다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성경 말씀을 많이 봉독을 해봤어도 제대로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못했는데 이제 말씀을 쓰다 보니까 한 글자씩 쓰다 보니까 말씀의 뜻을 알게 되고 말씀 하나하나가 내 마음판에 새겨져 나의 것이 되면서 은혜의 축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배우고 확신하는 시간이 되었고 그래서 또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 쓰는 시간이 저에게는 제일 행복한 시간이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체험한 거는 이제 제가 저녁에 테레비를 갖다 켜놓고 무의식 중에 말씀을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책상에 이제 붙어가서 이제 말씀을 썼는데 테레비를 갖다 켜놨는데 실질적으로 그 테레비가 내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 말씀을 다 쓰고 나서 그 다음에 딱 보니까 테레비가 혼자서 이제 소리가 나더라고요. 내가 테레비를 언제 켜놨지? 그런 체험도 제가 이제 그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이 말씀으로 생명 살리는 전도를 할 수 있는 힘이 이제 시간이 갈수록 제 마음판에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이제는 나도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생명 살리는데 전도 일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이제 확신이 조금씩 그런 것들이 저한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2017년도의 목표는 살아있는 말씀이 증인되어 아름다운 발이 되겠다는 꿈을 갖게 되었고요. 이번 주보의 말씀에서 창세기 3장하고 6장 11장 말씀도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니까 이제 쓰면서 말씀을 깨달았는데 3장에는 이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못해가지고 생명을 잃게 됐다는 그 장면이 나오고요. 또 6장에는 이제 인간들이 타락돼가지고서 고모라와 소모라와 같은 그런 시대라는 걸 깨닫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11장에 가서 보니까 인간들이 너무 교만해져가지고 이제 타락된 그 시대가 들어왔다 하는 것을 갖다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인해서 또 나 자신을 다시 한 번씩 점검하는 시간 속이 됐고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오직 말씀의 기준이 되어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 각오가 단단히 돼 있고 이 말씀으로 씀으로 인해서 하나님한테 최고의 축복을 받았다 하는 그런 이제
자신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것은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말씀을 숙제를 주신 목사님한테도 감사드립니다. 일단 오 목사님이 말씀하신 뺀질거리는 언니가 저 맞습니다. 다들 궁금해하시던데 그렇고 주보와 구원의 길을 서기 전에 저의 상태는 아주 편안한 종교인이었습니다. 쓰면서 받은 은혜는 제가 24시간 상을 펴놓고 있거든요. 내가 혹시나 안 쓸까봐 그냥 펴놔요. 또 막 챙기 귀찮아서 안 쓸까봐. 쓰면서 받은 은혜는 제가 일단 기특하고요. 지속을 했다는 게 기특하고 쓰면서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쓰고 싶어서 애들 밥도 잘 안 주고 왜 청소도 잘 안 하고 일단 요거까지만 쓰고 해야지, 요거만 쓰고 밥 줘야지, 그 정도로 정말 행복했고요. 또 응답은 눈에 보이는 거 하나만 얘기하면, 전에는 저희 애들 보고 제가 기도 좀 하자 이러면 엄마는 해라, 엄마는 하나 막 이랬어요. 그러고 내가 좀 마음 먹고 얘들아 암송 좀 해야 되지 않겠니 이러면 엄마 먼저 해라 이랬는데, 지금은 감히 저한테 엄마 먼저 해라, 엄마 해봐 소리 절대 못합니다. 지금은 막 눈 뜨면 기도 수첩 해라면 하고, 암송 외워야지 하면 외우고, 아주 고분고분해졌어요. 이게 제가 받은 최고의 응답인 것 같고요. 쓰고 난 지금은 사실 보름을 해야 한다고 해서 제가 구원의 길을 세워봤어요. 거기 있는 말씀을 딱 43개더라고요. 요번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근데 이 꼴랑 43개가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것만으로도 막 확신이 들고 든든하면서 목에 힘이 들어가면서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내가 이것도 했는데 이제는 입만 벌리면 돼 이러면서 이제 막 그런 꼴랑 43개가 주는 행복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100개 다 적고 지금은 신약을 적고 있는데, 목사님이 적으면서 쓰면서 확인하고 확신하고 가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진짜 됩니다. 뻥이 아니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처럼 쓰니까 확인하고 확신하고 가기 정말 됩니다. 해보세요. 그리고 어디까지 했더라? 그러고 저희 엄마는 잘 아시겠지만 쟤만 보면 전도도 안 하는 게 인가이가, 전도도 안 하는 게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나 하면서 구박을 좀 많이 하세요. 성경만 쓰고 있으면 다냐, 입을 벌리라 해서 막 이러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아주 중요한 제자 한 명을 전도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잘 전도해서 이 시대가 원하는 증인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은 제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 주시는 거고요. 꼭 한 번쯤은 이 아름다운 발의 증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 정경화 권사님 다음이십니다. 우리 여기 그 윤혜원 집사님 직장관계상 못 오셔가지고 대신 이렇게 3분 안에 읽어드립니다. 쓰기 전 나의 상태, 주일 예배 외에는 따로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할 시간이 없었고, 예배 때 잠시 말씀 듣는 게 전부였었고, 딱 일주일 한 번 성경 말씀을 듣는 게 전부여서 설교 들을 때 잠시 감동과 말씀의 은혜 받는 게 전부였습니다. 말씀의 깊이나 은혜를 받을 시간이 너무 없었습니다. 그저 주일 예배를 빼먹지 않는 게 위안이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 쓰면서 받은 은혜, 치유, 응답. 처음에는 다른 성도들도 다 쓴다길래 막연히 무작정 썼습니다. 분량이 많아 팔도 아프고 일하는 시간이 길어서 아주 주로 집에 가서 자는 시간을 쪼개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쓰기 시작하면 막연하게 불안했던 마음이 편안해지고 걱정거리들이 없어졌습니다. 원래 걱정이 많은 성격인데다 주로 회원들이 주부 대상이라 여러 가지 종교나 어떤 미신적인 부분들, 사회적인 부정적인 면들을 많이 이야기하게 되는데 성경을 펴보고 내가 직접 글로 쓰면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마귀라는 걸 진심으로 알았습니다. 특히 살면서 제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걸 그 사람도 저도 몰랐으니까요. 사람의 짓이 아닌 마귀에 의해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저는 성경을 쓰면서 목사님 설교에 의해서가 아닌 제가 말씀을 찾으면서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제는 가게에서도 틈틈이 씁니다.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읽기 위해서요. 남편이 무슨 교회에서 숙제를 내주냐고 잠자는 시간을 쪼개서 쓰는 저를 핀잔을 줍니다. 남편 말대로 말씀에 세뇌되기 위해서예요. 세 번째, 쓰고 난 지금의 모습과 각오, 기도 제목. 시작한 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쓰고 있는 내 자신이 대견하고 이것이 숙제가 아닌 나의 내면의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의 양식처럼 날마다 말씀으로 내가 성장하기 위해 오늘 또 말씀을 펴니다. 요즘처럼 스마트폰에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대가 있어 감사하고 제가 교회에 다시 나가게 되고 60년 동안 제사를 지내던 엄마가 교회를 나가게 되고 저도 집에서 제사를 모시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주시는 걸 압니다. 우리가 말씀대로만 살면은요, 예전에 교회를 몸으로만 다닐 때는 전도의 참 의미를 몰랐습니다. 너무 극성스럽게 전도하는 사람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걸 숨길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왜 전도를 해야 하는지, 아니 전도를 해야만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제 기도 제목은 날마다 제 자녀와 남편의 전도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제가 말씀으로 무장해야겠지요. 언젠가는 전도제자로서 쓰임 받을 날까지 오늘 또 말씀으로 무장합니다. 윤혜원 집사님이었습니다. 그 전도 제자학교에서 목사님이 이제 그 주보하고 구원의 길 쓰라고 하셔서 그 실천했는데 그 예전에 이제 암송했던 말씀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점점 이렇게 많이 까먹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쓰니까 그 예전에 암송했던 그 말씀들이 다시 이제 생생해지면서 까먹지 않고 그게 다시 이제 기억이 잘 되니까 이제 이렇게 뭐 낙심자나 새신자 만났을 때 말씀을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내가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정확하게 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참 많은데 그 이렇게 말씀을 쓰다 보면 그 문제 자체는 멀어지고 이제 그 생각 속에 그 말씀이 들어가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니까 이제 내 자신이 그 문제만 생각하면 힘이 없어지는데 이제 말씀이 들어가니까 내가 이제 힘이 생기고 이렇게 자신감이 생기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기억력이 굉장히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깜빡깜빡하는 그런 게 많아졌었는데 계속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딱 쓰면은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한 번 더 깊이 묵상이 되니까 이 머릿속에 이렇게 단어가 정확하게 기억에 남아서 이렇게 굉장히 치매 예방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도 제목은 제가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쓰든지 아니면 애들 밤에 이렇게 잠재우고 나서 써야 되는데 그게 좀 계속 실천이 잘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에 유희경 우리 권사님이신데요. 자, 여기 하나 또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읽고 난 다음에 우리 유희경 권사님, 그다음에 양혜순, 송규식 장로님 이렇게 됩니다. 기도도 안 되고 잠이 오지 않을 만큼 힘든 문제가 있었습니다. 너무 잠이 안 오는 말짱한 정신인데 처음에 시간 보낼 겸 이면지의 구원의 길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3일 동안 잠이 너무 안 오는 그런 큰 문제에 부딪혔는데
마음이 가라앉질 않고 마음이 가라앉고 차분해지며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A4 용지 이면지를 한 뭉치 가져다가 쓰기 시작했는데 말씀이 새롭게 들어오고 재미있었습니다. 제게는 새로운 길이 열린 겁니다. 구원의 길을 쓰는 것이 너무 재미있고 단어가 하나하나 들어오는 게 살아있는 말씀처럼 묶였던 문제들이 말씀 속에서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어느 분이 두꺼운 노트를 선물해 주셔서 구원의 길을 100번 써보기로 작정하고 틈만 나면 매일 한 장씩 쓰고 있는데 참 은혜가 되고 재미있었으며 힘이 되었습니다. 뭔가 알아가는 그 힘이 있었습니다. 그 무렵 강단에서 로마서로 바뀌었는데 노트 뒷면에 주보 쓰기를 시작했는데 써보는 분들만 아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금요일에 늦게 교육자 카톡방에 올라오는 주보 내용을 어느 날은 날이 셀 때까지 쓰는데도 토요일 사역하기가 힘들기는커녕 도리어 말씀이 묵상되고 주일이 기다려지고 현장에 답이 되는 강단에서의 선포되는 말씀에 힘을 체험하며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도리어 강단을 통해서 갱신이나 나를 바꾸는 그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너무 좋아서 사역하는 현장에 구원의 길, 주보 쓰기를 권면했습니다. 저는 구원의 길 100번 쓰기를 결단하고 사역 현장에서 한 번씩 구원의 쓰기를 권면했는데 나는 못해 하던 분이 100번을 작정하고 60번을 쓰면서 안 보고도 써내려간다는 바로 우리 곽소의 권사님. 할 만큼 말씀이 살아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이 주보를 쓰고 주일날 교회 오는데 한 번 말씀을 쓰고 왔는데 요절이 묵상되어지는, 그래서 이렇게 안내를 보고 있는 저에게 와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신기하게 요절이 다 외워졌어요. 두 절씩 되는 요절이잖아요. 우리가 한 절 있을 때는 드물었잖아요. 그 요절을 다 외우시면서 자기 자신도 신기해하는 그러면서 이 주보 쓰기가 이렇게 나에게 성령 충만한 줄을 몰랐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다라는 분도 만났습니다. 어떤 분은 전도를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오고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써보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그분은 구원을 쓰면서 참 인생이 행복하다. 내가 왜 이걸 인제야 쓰게 됐는가 하는 고백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보까지 도전하게 됐는데 이 주보를 옛날에는 주보가 예배 드릴 때 순서지로만 봤는데 로마서를 쓰기 시작하면서 한 달쯤 로마서가 우리 시작된 한 달쯤 지났는 뒤였는데도 이 주보가 없어졌어요. 순서만 보고 이제 잊어버리고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주보를 써야 되니까 지나간 주보를 좀 찾아달라고 그래서 복사를 해서 갖다 주시니까 처음부터 너무 재밌게 감사하게 달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쓰면서 달다고. 지금은 3부 예배까지 기록하면서 자기의 보물이 말씀 노트라고 고백하는 이런 사랑스러운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제게는 문제가 곧 추순희 권사님. 제게는 문제가 곧 구원의 길과 주보 속에 들어가고 사역 현장을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쉬운 사역의 방향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것이 곧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보 쓰고 구원의 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체험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더 많이 권면하고 행복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이것이 지속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유희경. 반갑습니다. 전도제자 유희경입니다. 저 주보를 쓰고 주보와 구원의 길을 쓰기 전에 저의 영적 상태는 말씀 듣고 사모는 했으나 근성으로 하고 나의 생활이 하느님 말씀 중심이 아닌 나의 행복, 내 중심으로 생활해 왔습니다. 그리고 주보와 구원의 길을 쓰면서 받은 은혜와 응답 치유는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확인되며 확증하며 매일이 되며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나 나의 영적 치유되는 과정을 느끼면서 그동안 저의 부끄러운 믿음을 깨달았습니다. 주께서 주신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누리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쓰고 난 지금의 모습 각오 기도 제목은 주께서 나를 통해서 나의 입으로 시인하는 현장을 주심에 감사하며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니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곧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강단 말씀 구원의 길을 쓰는 것을 집중 지속하며 언약을 붙잡고 누리는 작은 기도 속에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세계 복음화 하는 데 쓰임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머리로는 말씀을 사모하나 예배를 마치면 제목조차 기억나지 않는 게 대부분이었고 육신으로는 여러 가지 질병으로 무기력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식사 중에 잠이 오기 일쑤였고 잠자리에서 잠을 자는 날보다 몸이 닿는 곳이면 잠이 들어있는 날이 연속이었습니다. 정말 나를 위해서 방주를 짓고 싶었는데 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 전도제자 학교 이전에 주보쓰기를 시작하였지만 잘 되지 않아 포기하는 중에 과제물로 다시 주보쓰기를 시작하였는데 벼락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제가 전도제자학교 결석하는 날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되는 중에 이제 박혜순 전도사님이 주보쓰기 포럼과 그 노트를 보여주셨는데 그 오기와 질투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나이 드신 분도 하는데 나는 뭐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난 전도사님보다도 젊은데 뭘 하고 있지. 나도 전도사님처럼 누리고 싶다 하는 그 질투가 정말 심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을 다시 다잡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딱 창세기 3장만 들어가면 잠이 오는 거예요. 그 부분만 들어가면.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거를. 근데 딱 엎드려서 자고 있는 저를 보면 딱 창세기 3장 1절 쓰고 잠들 때가 있고요. 3절 쓰고 잠들 때가 있고 그랬는데 이 부분만 가면은 내가 잠이 오는구나 싶어서 결단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단이 이렇게 방해를 하는구나. 그 마음이 들고부터는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안 그래도 이제 그 틈만 나면 저 의지하고 상관없이 아무 때서나 계속 잠이 쏟아지기 때문에 이거를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쓰기를 시작했더니 정말 꼬부랑 글씨가 되기도 하면서 그거를 창세기 3장을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걸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주보쓰기가 정말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처음 주보를 딱 받으면 하는 일이 뭐냐면요. 성경 구절 봐요. 창세기 3장, 6장, 9장. 진짜 아이고 소리가 나. 이번 주는 좀 힘들겠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 날은 마음이 정말 안 당겨지고요. 쓰다가 멈춰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멈춰지게 되면 그 다음 주에는 안 써지게 돼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안 쓴 날은 넘어갔어요. 안 쓴 주간은 넘어가고 다시 결단을 하고 이제 시작을 했더니 그 부분에 있어서 뛰어넘을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말씀의 꼬리를 잡고 가기 시작했어요. 말씀의 꼬리를 잡고 가기 시작하니까 이게 전혀 다른 새로운 시각으로 그 말씀들이 제게 다가오기 시작하는데요. 그 예배가 기다려진다는 말이 이제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주보쓰기를 하면서 하는데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얼마나 그 우스운 일이 있었냐면요. 그 부족의 시작이라는 게 있는데 저는 그거를 씨족국가 그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 처음 주보를 쓸 때. 근데 왜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이 성경 구절을 여기다가 쓰셨지 그거를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아담 하와가 자식을 낳으니까 씨족이 형성이 돼서 부족의 시작이라고 했는가 보다 했는데 주일날 이제 말씀을 딱 해주시는데 그게 딱 들어오니까 너무 내 자신이 우습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주시는구나 그걸 생각을 하니까 제 자신한테 너무 정말 대부분 전부 다 말씀하시는 게 기특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제 자신이 새롭게 보이고요. 이게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이렇게 저는 구원의 길은 잘 쓰지 못했거든요. 주보를 쓰면서 이제 한번 포럼을 해라 해서 저 자신을 돌아봤는데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없어졌어요. 잠이 오는 그게 사라져 있더라고요. 오늘 쓰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리고
늘 이제 병원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거의 100%는 아니지만 지금 거의 약도 끊고 거의 80% 정도, 그리고 결단을 한 게 제가 말씀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으로 저를 치유해달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붙잡고 이걸로 치유 증거거리 달라고 그렇게 붙잡고 계속 주보를 쓰고 있는 동안에 오늘 이제 다시 이거를 적으면서 보니까 제 상태가 거의 그게 없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감사한 거는요, 제가 이제 주보를 1부 예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부 예배 쓰고, 그 다음 제가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었잖아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제 딸 현아에게도 이제 쓰라고 했어요. 이렇게 쓰라고 하는데 내가 겪었던 그 시행착오를 현아도 똑같이 겪고 있더라고요. 그 노트를 딱 보니까 이제 쓰다가 멈춰 있고 해서 이제 아침 먹는 시간에 이제 포럼을 했어요. 현아야,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안 되더라. 틀림없이 그건 안 된다. 그러면 그때는 뛰어넘어라. 그거를 그냥 쓰지 말고 넘어가서 이번 주에 거 쓰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데 말씀으로 주시더라.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말씀으로 주세요 하면 정확하게 말씀으로 하나님은 정확히 말씀으로 주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듣지 말라는 그 말을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정말 메시지가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데, 제가 지금은 이제 3부 예배, 이제 결단한 거는 이제 월 메시지, 그리고 원단 메시지까지, 1년 메시지까지도 1년 동안 계속해서 그 반복해서 쓰고요. 기도 제목은 뭐냐 하면 제가 그 딸과 같이 이거를 포럼하면서, 주보 쓰기를 포럼하면서 매일 포럼을 하면서 갱신되기를 원하고, 살아있는 말씀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제가 증거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제게 그 증거거리가 주어졌으면 좋겠고요. 그 박혜순 전도사님이 제게 믿음의 모델이 되었던 것처럼 저도 제 딸과 그리고 누군가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증인으로 서고 싶습니다. 제게 많지는 않지만 아주 작은 증거거리를 통하여서 제게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저는 노트에 썼는데요. 왜 노트에 썼냐 하면 그 종이에다 쓰게 되면 이게 사라져 버리니까 제가 나중에 내 신앙생활을 점검할 때 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노트에다가 기록을 하는데요. 일부러 스프링 노트를 안 쓰고 저는 이렇게 제본되어 있는 거를 쓰는 게, 스프링 노트 같은 경우는 제가 실수한 부분을 찢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내가 오류범한 것까지도 저 자신이 돌아보고, 그리고 제 딸한테도 엄마의 모든 사람들이, 이 앞에 서는 사람들은 다 잘하는 것 같잖아요. 한 번도 실패를 안 한 것 같기 때문에 증거거리로 그 전도자의 일기로 남기기 위해서 저는 노트에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송교식 장로입니다. 예, 저는 다음 달이면 딱 1년 썼거든요. 이걸 1년 쓰면서 제일 먼저 달라진 게 뭐냐면은 구원의 길과 강단을 처음에는 있는 그대로 썼습니다. 말씀 구절은 찾아서 읽었고, 말씀 구절은 안 썼고 목사님 숙제 주시면서 말씀 구절까지 썼는데, 문제 보는 눈과 사람 보는 눈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일과 사건이 터지면 사람이 문제고, 이거는 돈이 없어 문제고, 저 사람은 가난해서 문제고, 건강이 없어 문제고, 다 이게 문제였는데 결국은 문제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서 왔구나. 왜? 마귀한테 속아서. 그리고 불신앙에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불신자 상태 6가지의 결과가 왔구나라는 게 보여지니까, 옛날에는 내게 갈등이 오면 한참 헤맸거든요. 헤매다 억지로 그리스도를 붙잡았는데, 이걸 하고 나서 문제가 오면 당연히 그리스도다. 아주 좀 간단해졌고, 또 이 핑계 저 핑계가 안 생기더라고요. 그리스도면 된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게 확신이 되고, 또 한 가지는 강단 주보를 쓰면서 예전에는 메시지로 이렇게 듣고 은혜 받고 그다음에 내 은혜 전달하는데 조금 급급했다면은, 이제는 주보를 쓰고 읽고 묵상하면서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왔고,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게 매일 체험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달라진 게, 예전에는 정시기도 하고 막 말씀 묵상도 바빴는데 이제는 신자의 7가지 축복만 묵상을 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가지고 지금도 내 속에 계시지. 근데 그 한 구절 묵상할 때 눈물이 아침에 펑 쏟아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게 행복이 아니라 복음이 정말 행복이란구나 이런 게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제한테 있었던 제일 큰 문제가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세계복음화도 아니고 생명 없고도 빨리 천국 가고 싶다는 게 제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학원 사고 막 야, 나는 빨리 천국 가는 게 소원이다. 은율이 이쁜 아들 낳아놓고도 그런 말을 무의식 중에 했던 거예요. 근데 학원사가 버럭 뭐라 하는 거예요. 애들 앞에서 무슨 천국 간다는데 왜?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걸 쓰면서 그 생각이 사라졌어요. 딱 3개월 쓰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여러 가지 이걸 계속 쓰고 있는데 한 1년 쓰니까 노트도 많이 쌓이고 예전에는 볼펜을 사면 잊어버려서 샀는데 이제는 다 써가지고 사게 되고 또 목사님 판사하시고 말씀 주실 때 요즘에 재밌습니다. 목사님 뭐 틀리셨나 찾아보고 비유 그래서 한 2-3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재미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다른 걸로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불신자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결과에 대한 확신. 그래서 모든 해답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리고 내게 주어진 7가지 축복이 머릿속에서 매일 묵상이 되고 갈등, 내 주장할 것도 없고 내 생각대로 안 돼도 감사. 내 생각 몰라줘도 감사. 왜냐하면 문제가 왔을 때 옛날에는 왜 이럴까라고 했는데 이제는 7가지 축복을 머릿속에 묵상하면은 거기서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더 받을 것도 없고. 그래서 기도 제목은 이제 이 구원의 길을 다윗의 조약돌 5개처럼 나의 구원의 길이 누구한테도 던져서 생명 살릴 수 있는 조약돌이 되기를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말씀을 이제는 막 끌어서 나도 모르게 이용하려는 게 있더라고요. 이 구절 뽑아가지고 누구한테 주고 그게 아니라 내가 말씀 앞에 굴복하고 말씀이 나를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교만한 자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그 추순희 권사님이 바빠가지고 못 오셨는데 그 저한테 대신 얘기를 해주시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이 자기가 너무 이것을 전도를 하고 싶었는데 전도가 안 되어지고 그러는 자기 자신이 이렇게 힘들어했는데 그때 이 구원의 길 주보 이렇게 쓰면서 힘을 얻게 됐고 또 이게 지금은 쓰면서 너무 행복하고 또 말씀이 내 안에서 남아 있다라는 거 그게 지금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기 자신만의 행복이다고 이렇게 이런 포럼을 해주셨습니다. 그래 우리 그 권사님 오나윤 권사님. 막대 무은 것 같아도 안 막대 무은 오락입니다. 내가 이거 포럼을 왜 안 하려면 내 의리를 나타내고 또 이래가 싶었으니까 안 한댔어요. 근데 막상 들어보니까 해야 되겠다. 이거는 내 말이 외라 다 들어야 될 얘기다. 이 바닥에 좀 뜨긴 그러고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서기 전에 내가 좀 기질이 강하고 하다 보니까 뭔가 남겨야 되겠다 싶어서 첫째 내가 은혜 받게 토시 하나하나 자를 대가면서 서면서 우리 애한테 내가 죽더라도 이걸 후대에 남기고 싶어서 했는데 굉장히 잠이 안 오고 안 오다가 술 마시다가도 서고 하여튼 간에 밤새면 참만해. 우리 아는 또 소혜가 엄마 술 마시네 하면 좀 욕으로 말하면 지뢰 같은 소리 해도 내가 근데 소혜를 보기에는 아주 다 된 것 같아도 내가 볼 때는 참 아닌 거더라고요. 이때까지 왔는 그것 때문에. 근데 옛날에는 엄마 이게 신약이 있나 구약이 있나 해서 내가 저기 어쩌고 했는데 어느 날 말씀을 쳐기 시작하는데 내가 계속 서고 스크랩하고 하는 걸 무언정에 봤느니 그런 모르지만은 문이 열리는 거 보고는 감사가 났어요. 그런데도 내 불만은 누구 그렇게 인격이 있으면서 왜 전도를 안 하노? 구원의 길을 하는 목적이 뭔데? 이러면서 한 번씩 청소도 안 하고 안 하고 그것만 써요. 그래서 내가 이거 신하게 밥 해놓고 해라 하고 구박도 하고 왜 너 친구들 있는 거 이런 데 안 하고 그게 인가이가 양심이 있나 없나 하고 이러면 또 엄마는 엄마 니나 잘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전도를 문을 열게 된 거는 항상 노트를 가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실 때 섰는 겁니다 보여주면은 할매가 아니네. 딱 그렇게 있다 보면 글씨를 내가 너무 정돈되게 써요. 내를 위해서 썼지만 나중에는 전도문 열 때 그러면서 내가 이제 어느 날 막 술 먹고 전도한 게 아니라 그러면서 술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술먹는 한 잔입니다. 이렇게 전도를 막 했어요. 내가 할 일은 그것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전에 뭐 이강 들어보니까 내가 형편없이 뭐 술만 먹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몸부림치고 저녁 밤새도록 쓰고 또 쓰고 150건 좀 됩니다. 이래. 근데 내가 언제 죽어도 모르는데 내가 유산으로 아니면 꼭 필요한 사람을 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한 번도 내 스크랩한 걸 본 적도 없어요. 내가 모르지 내 몰래 듣은 것보다 너무 내용이 좋은데 그래서 이걸 서기 이번에 또 구원의 길을 하고 서면서 확신이 생겼어요. 내가 이번에 조목상 계시면 팀장 그 개나소라는 팀장에 내려갔다가 내 능력이 있는데 내가 글씨도 쓰고 잘하는데 왜 내 막 그때마다 내를 탈락시켜서 처음에는 화가 나갖고 씨발 나 교회가 왜 이랬나 했는데 내를 몰라주고 했는데 어느 날 야 가긴 이거마저도 뿌리치 내려라. 내려고 나니까 밤새도록 말씀을 듣는데 은혜가 보이더라고요. 그래 인정해주면 어떨까 안 해주면 내가 눈이 멀어갖고 안 해주는데 내가 뭐 짜게 싶더라고요. 내 같은 사람을 팀장 속에서 아니면 누가 하노? 나 서희가 그러면 엄마 불평하지 마라. 막 그게 불평이가. 내가 하면서 자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인격자 생각하는데 난 인격자도 아닌데 지랄이 뭐 맨날 생명 역사 하면서 그래도 팀장이 하는 역할이 뭔데 하면서 하는데 언제나 우리 조 목사님은 하나님의 죽구름을 세워 나는 아니라는 거라 해. 그래서 많이 다쳤는데 그것마저 내려놓으면서 계속 조 목사님을 시달리게 했는데 조 목사님 사회 방향을 좀 바꿔줘도 같이 가는 거예요. 못하는 사람 사람 섞어 갖고 하는 거지. 팀장을 위한 팀장 말고 앞으로도 나는 안 합니다만은 그러면 같이 갑니다. 맨날 정말 착하고 맨날 너가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는 목사님을 하려게 한 적도 있어요. 근데 3분이 좀 지나고 있는 거 알아요. 가만히 그러지 마서.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이걸 쓰면서 전도문을 열게 됐어요. 전도문을. 할매가 아니네. 지금 이런 속에서 했는데 전부 다 내보다 인격자고 이 구원의 길을 서면서 지금 밖에 전도의 한이 생겨갖고 계속 나가는데 나 이것이 서는 것으로 안 거치고 나가서 선보되는 구원의 길이 되기를 합니다. 지금 전도사님이 3분이랑 가길 나는 3분하게 해서 이게 나은 게 아니고 이렇게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제가 포럼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헵시바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